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귀신이 어디예요? 한국 귀신이야. 제가 옆에 사람에게 가장 악한 귀신을 쫓아내자 하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에 관한 것만 증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증거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신화로 믿어요. 신화로.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왜 육신으로 오셨느냐? 우리 성경 구절 됩니까? 이게 여기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네, 보겠습니다. 제가 한 7시, 8시 이렇게 시작하면 10시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좀 했는데, 오늘 뭐 어차피 철회하니까 아주 마음 놓고 그냥 한 다음에 마음 놓고 기도하고 그냥 다 그냥 치유받고 가셔야 돼. 예, 할렐루야. 자, 디모데 전서 3장 1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자,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옳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니라. 자, 하나님의 크고 경건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천사에게 보시고 또 인간에게는 믿음 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느냐?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와야 인간은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달은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는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무엇으로 증거를 하셨느냐 그 말이죠. 자,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자,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아멘.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무엇을 통하여 증거했습니까? 기사와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우린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확실히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근데 오늘날 성경이 안 믿어가지고 연구하는 사람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구약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고 살펴서 예수 오신 길을 예배하기 때문에 학자를 세우신다. 학자를 통해서.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잠깐만요. 자,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아닙니다. 예. 자, 10절입니다.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예, 읽어주세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그래서 구약은 율법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학자를 세우셔서 깊이 연구하고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공부를. 예, 그래서 우리 전도서 1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9절.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어떻게 볼 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찾았으면 12장 9절. 전도서 12장 9절. 시작. 다시 마이크로 좀 해주세요. 마이크로. 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아멘. 그렇죠. 모든 게 깊이 생각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12절에 보면은 12장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이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아멘. 깊이 연구하니까 피곤했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건 피곤한 겁니다. 피곤해 안 피곤해?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이 깊이 생각 연구하다 보면 책을 많이 읽게 되고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간단하게 연구할 필요가 없고.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3절 4절 시작. 아니, 마이크가 빨리 안 되나 보다. 마이크를 크게 해주세요. 마이크를. 누가 옆에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빨리 찾아가지고 읽게 해주세요. 예, 마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어디 계세요? 예. 아, 지금 마이크 안 됐습니까? 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또 계속 4절. 5장 아니 3장. 에베소 3장 3절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신약이 어렵게 기록했어요? 간단하게 기록했어? 누구나 이 언어를 하면 다 이해가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간단하게 기록했는데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그래서 이 성경은 증거입니다. 이제는 온 땅에 가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누구나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확실히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구약은 첫 언약의 일꾼들이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함이니. 그래서 이 영적인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말씀에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은 세워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어떤 말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찌르는 것이지 왜 말씀을 항상 서 있어야 되냐 그 말이죠. 자, 말씀을 세워놓은 사람을 조심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말씀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중심에 놓는 거 아니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럼 어떤 것보다 날쌔 가지고 영과 혼을 찌르는 것이지 중심에 놓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중심에 놨는지 세워놨는지. 지금 다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뭐 재밌게 말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서기관들과 예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이죠. 저 서기관들은 아무 권세 없고 말씀만 잘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데 예수의 말씀은 귀신을 명함에 떠나 가더라. 이 어떤 말씀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진리는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주십니다. 믿어. 그래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켜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명령한 걸 그대로 명령을 가르쳐 지킬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자들을 크게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택하셨어요. 가장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또
사울 왕을 세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해서 세웠으나 그가 끝에 가다 범죄를 하니까 패해버리고, 그래서 몇몇 사람은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께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찾았으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게 뭐냐면은 진실로를 두 번 했다는 것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진실로 두 번 했느냐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하라고 주가 하신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라고 했는데, 자, 두 번씩 말하는데도 안 한 사람을 조심하자, 그렇잖아요. 이걸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합니다. 큰 일을 해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믿는 자들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옆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 보지 말고, 옆 사람이 말씀하세요. 특별한 사람 보지 말고 내가 큰 일을 하자. 구약은 몇몇 사람을 사용했으나 이제 신약에는 남자나 여자나 성령을 물부시 부어주는 시대예요.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믿으면서 안 따르는 사람을 조심하자. 제가 하도 안 일어나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도 안 일어나서. 자, 그러면 큰 일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3장 7절 10절에 보니까는 큰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만 하면 큰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아멘. 계속이요. 유다 10절까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물려왔음이더라. 자, 주님이 아멘. 가는 것보다 큰 무리가 따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 나쁜 소문이 아니고 큰 일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것입니다. 아멘. 자, 큰 일의 소문이 뭡니까? 이는 많은 병자를 고치고 고생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큰 일이에요. 아멘. 병을 고치는 게 무슨 일? 큰 일. 사람들 그래요. 은사가 있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성령을 통해서 각자마다 은사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큰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앉은 배 일어나고 귀신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이 무슨 일? 큰 일. 큰 일이에요. 자, 옆 사람 보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왜 오늘 여러분 현대교회가 왜 이 큰 일을 하느냐 그 말이죠. 뭐 병을 고치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그 손 얹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근데 왜 안 나죠? 자, 옆 사람 손 잡아보세요. 나. 당연히 이건 진리의 법인 겁니다. 진리의 법. 세상에 법도 있듯이 법이 있어야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고, 하늘의 진리의 법은 온 세계가 다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게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에요. 또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많은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어느 나라의 법입니까? 천국의 법입니다. 진리의 법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법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박을 말하고 병자 손을 쥐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는 나가서 두루 천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확실하게. 아멘. 저 옆 사람이 확실하게 안 한 사람을 조심하자.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 그럼 어떻게 확실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침례를 받습니다.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권세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누구에게나, 그러나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주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다른 표적이 임하고 말씀이 확실해지는 거야. 아멘. 근데 오늘날 말씀이 확실합니까? 뭐가 없죠? 표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무 표적에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자, 우리 표적에 치우쳤나 안 치우쳤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오늘도 여러분 속에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사도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럼 많이 일어난 사람이 정상입니까? 안 일어난 사람이 정상입니까? 안 일어난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자, 옆에 치우친 사람을 조심하자. 치우친 사람을 조심하자. 당연히 예수 이름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이렇게 정상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왜 예수님에서 그렇게 표적을 행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시체 못 박으려 하니까 너무 표적에 치우치지 말라고 또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날이 저버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데리고 오시니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시니 이런 이사야 선지자서를 이루기 위함이라. 예수님 뭐를 이루기 위해서 귀신과 병을 고쳤습니까? 이사야서를 여러분 이루기 위하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요한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가나에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는 자, 물을 갖고 와라 해가지고 항아리에 채운 다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차라리 다른 걸 통해서 기적을 행하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포도주 먹어도 되고 술 먹는다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왜 술을 먹게 만들어놓냐 그 말이지. 옆 사람에게 잘못 해석했다. 그럼 왜 여러분 물로 포도를 만드는 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왜 꼭 물로 포도를 만들어 가지고 포도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냐 그 말이죠. 왜 물로 포도를 만들냐 다른 걸 하지 않으시고. 자, 따릅시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렇죠. 하나님 하신 거 그냥 믿으면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 기사 표적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럼 올라가는 기사 표적은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게 기사 표적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당연히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결과가 임하니까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한 마음. 자, 이 브라질 제가 뭐 브라질 자꾸 거기 살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 세계를 수없이 다녀봐도 브라질 교회는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사역은 80~90%가 다 해요. 거의 다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누가 2단 3단 하는 교회가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또 백성이 칭송을 해. 여러분, 브라질은 마약이 심하고 불법적인 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침에 청년들 거기에 빠져가지고 1년에 5만 명씩 죽어요. 5만 명씩.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상으로 이제 청년들에게 마약을 줍니다. 한 3번 정도 이제 외상으로 줘요. 그거 먹고 3번째 가서 안 갚으면 총을 들고 와서 그냥 죽여버려. 그래서 만약에 마약 중독에 걸리면 외아들이 이거 먹고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다 죽어요. 와서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마약에 그 돈을 사 먹으려고 TV 그 보고 다 팔아다가 그냥 다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국가에서 할 수 없는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들이 교회면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변화가 되니까는 온 백성이 교회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귀신 들리면 교회를 가고 병이 아프면 교회를 가는데 오늘 현대교회 보세요. 먼저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요. 병원도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약 아프면 수술되고 약을 먹으나 교회는 예수님으로 병을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의 의사도 병을 고치거든 우리는 어느 나라의 의사입니까? 그럼 하나의 의사가 의사증 있는데 병을 못 고치면 무슨 의사? 돌팔이. 자, 옆에 돌팔이들을 조심하자.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믿는 자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그 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예. 자, 그러면 백성이 칭송하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뭐 기도원에 가서 만나면 딱 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인사가 할렐루야였어. 저도 할렐루야였어. 요새는 딱 보고 만나면 이거 2단 3단 아닌가 전부 의심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하신 능력이 나타나면 야 한마음이 되는데 이런 역사가 없다 보니까 부활하신 증거가 없다 보니까 서로 교리마다 다르다 보니까 정쟁이 해갖고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다 망하는 겁니다. 전 세계 가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싸운다는 소리가 전 세계가 들리고 한인교회도 싸우고 막 싸웁니다. 여러분, 자, 옆에 싸우는 사람을 조심하자.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고 오직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지.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니까 세상 법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나 교회나 다 칭송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와서 칭송하는데 직장 가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 아주 멸시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직장에서 탄론하기 전에 빨리 칭송을 받자. 할렐루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도 칭송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지. 아멘. 박수로 즐겨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왜 이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니까 진짜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이 읽었겠죠. 자,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고 예수님은 근본의 본체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보세요. 자, 하나님 자신을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읽어야 됩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렇죠. 창조의 근본이라 스스로 계신 분을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렇죠. 그분은 근본의 본체신 그분이 사람의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은 하나님은 영이다 말할 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사용하셨는데 그들의 성령을 안에 모신 게 아니고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용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감동 생활하다가 만약 죄를 지면 성령을 거둬갔습니다. 삼손도 범죄하니까 성령을 거둬갔어요. 또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다윗도 범죄하고서 주여 성령을 거둬가지 맙소서.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요 왔다가 기도 안 하면 또 가고 범죄하면 아예 가버리고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주라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3절. 자, 읽을 때 여러분 다 같이 읽으세요. 이 표현을 할 때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옵니다. 아멘. 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렇죠. 아멘. 주라 한 것이 내주예요, 감동이에요? 감동이죠, 감동.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39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아니. 우리 됐습니다. 잠깐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4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는 이제 성령은 볼 수도 없고 그분이 오시는데 우리가 함께 하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에 오셔서 이 감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주라고 고백할 때 감동을 하지,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보좌 앉아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전까지는 성령이 저들에게 계시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몇몇 사람을 사용하고 또 성령으로 주라 감동을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도시를 떠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복음은 말과 지혜로 설득력을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성령 오시기 전에도 제자를 삼으시고 그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한 겁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가서 천국복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권치게 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전에 성령 오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겠다는 거야. 아멘. 그럼 왜 여러분 성령을 모셔야 되냐 그 말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물론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또 교회에서 가르침도 받고 하지만 나중에는 성령을 모신 다음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의 지혜를 갖춘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을 모신 다음에 기도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영적인 일꾼인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 사람이고 다음 구절이에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렇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방언을 말하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했는데 갑자기 오늘 어떤 교리가 들어오더니 마귀 방언도 있고 귀신 방언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마귀하고 저 귀신들이 화가 난데 자기들이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얼마나 교리가 세면 귀신까지 방언한다니까 귀신이 억울하대요. 자기가 한 적이 없는데 그 귀신이 말을 하고 마귀가 말을 했더니 언제 귀신 방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전 세계 그렇게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어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했는데 귀신 방언하는 건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상한 말을 하지. 그러나 방언이 무엇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아멘. 내가 방언을 말하면 내 영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럼 마귀가 뭐 비밀을 어떻게 말합니까? 방언이? 그러니까 이 기록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라바 세레베 칼라바 이거 믿을 것 같아요? 육체 사람들이? 근데 영의 사람들이 이 영이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아니 못 알아듣는 거를 그 뭐 몇 시간씩 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하는 거? 실상은 쉬워요. 똑같은 것만 하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니 몇 시간이고 똑같은 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으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약속하신 그래서 이 능력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물론 은사가 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능력 받는 비결이
이제 어떤 분들 그래요. 불을 받았는데 옛날에 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 봉사대물이 여러분 불 받으세요 막 목소리가 그냥 달라져 그냥 막 얼마나 막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막 그럽니다. 그냥 불을 못 받았어요. 또 성령은 막 바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후 막 부는 사람 있지 않는가. 자 따릅시다. 자기가 불었다. 자기가 불었다. 저도 성령은 뭔가 느낌이 와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이 지식을 모르니까 그래서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 야 이제 성령이 되다 이게 오는구나. 눈을 떠보니까 누가 선풍기를 틀어놓은 거야. 아니 또 이렇게 불을 받아가지고 변화된 사람도 간증이 있다 보니까 성령 받으면 불을 받고 바람이 분다. 그러면 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실 때 불처럼 바람처럼 보였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불과 바람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항상 천사가 함께 와요. 천사가. 자 예수님 오실 때 천사가 오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천사가 함께 오는데 불과 바람이 뭐냐.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04편 4절을 보세요. 시편 104편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사신이 뭐냐? 엔젤입니다. 엔젤. 천사의 천사. 우리나라만 사절했지만 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막 불기둥, 막 홍해가 갈라졌을 때 바람이 불면서 물 기둥이 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물이 어떻게 서냐 그 말이죠. 들어오는데 그 바람이 일반적인 바람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들어가면 다 날아갑니다. 근데 그 벽을 누가 했다고요? 바람 불면서 천사가 역사하는 것이고 불기둥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막 기도할 때 불이 훅 들어가면서 뼈들이 그냥 우드득한 것이 똑바로 맞춰지고 아멘. 암이 떠나가고 이 천사가 역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 그래서 어떻게 능력을 나타나?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권능을 받으면 가서 땅 가서 증인이 됩니다. 증인. 아멘. 성령을 받는 원인이 뭐냐? 이제는 증인 시대입니다. 증인 시대. 아멘. 그럼 우리가 증인해야 되는데 우리 학자처럼 말씀을 풀다 연구하다가 끝나버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때 핍박이 많으니까 그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사무소에 가서 그 글쎄에 관하여 증거할 때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초대교회는요 그 이름에 관하여 설교만 해도 따르는 표적이 맺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원래 가는 것보다 다른 표적이 있어야 말씀이 확실한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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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하고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아멘. 그렇죠. 그 이름에 관하여 확실히 믿었습니다. 자 믿음은 곧바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뭐 3개월 5개월 기다리지 않고 진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은 같은 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믿고 거듭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을 뭐를 받았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 말씀을 받았지. 아멘.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그렇죠.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한다고 하니까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안에 받았다는 자체가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자 이거를 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한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아멘. 성령으로 주라 한다. 주라 한다. 자, 이게 내줍니까? 감동입니까? 몰라요, 여러분 전부? 내줍니까? 감동입니까? 자, 따릅시다. 안 써 있다. 안 써 있어. 성령으로 주라. 주라. 맞아요. 여러분 지금도 감동입니다. 감동. 오늘날도 감동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주라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옛것을 장사지를 받고 예수가 부활에 연합이 됐어요. 이거를 뭐를 받았다?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으나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모든 예루살렘의 모든 제자들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그러면 성령님이 오순절에 이례적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은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은 계속 아버지로부터 계속 나오신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기록된 것만 믿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아멘.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나오신다. 계속 부어진다 그 말이에요. 계속 부어져요. 그래서 부어지는 광경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 자, 이 말씀을 알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 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자, 성경 그대로 이렇게 놓으세요. 그대로 놓으시고, 자, 여기 보니까는 베드로가 그 이름에 관하여 증거를 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 받은 신자들이 함께 거기 왔어요. 근데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성령 보심을 인하여 놀랐다는 것이죠. 자,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알았습니다. 자, 성령을 보여주시니까 바람이 불고 아니면 불이 임하고 그랬습니까? 방언을 말했습니까? 방언. 그러면 성령 부어주신 걸 어떻게 알아요? 방언하는 걸 보고.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그때 방언을 말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죠?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한 걸 보고 뭐를 받았다? 누가 말을 했죠? 베드로가. 근데 오늘 이 말하면 이상하대. 그러면 베드로는 수제자를 안 믿으면 12제자 다 믿는 것이고 예수님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기록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래서 기록된 것을 빼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천국에 가면은, 자, 계시록 22장 19절. 계시록 22장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아멘. 계시록의 21장부터 이렇게 22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거기는 거룩한 성이 있고요, 생명나무 과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말씀을 빼면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생명과실을 아예 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그래도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천국 가면 그냥 좀 몸도 빼고 그래서 살라다만 먹지. 그게 아니고 거기는 아예 영원히 먹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신 목적은 뭐냐? 내가 분명한 걸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제자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면 뭐를 말해요? 방언을 말하는 거야. 방언.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언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방언하시는 분. 야, 여기 많이 합니다. 또 못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못하시는 분. 자, 이제 오늘 저녁에 다 하면 될 거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럼 여러분 받은 성령이나 사도 베드로가 받은 성령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똑같은데 잘 안 일어나냐 그 말이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모시고 방언을 하는데 왜 안 일어나냐 그 말이죠.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막 손수건이 아니라 그림자만 덮쳐도 막 귀신 떠나 질병이 치유됐는데 우린 가서 눌러도 안 나고. 맞아요. 그렇게 몇 시간 기도 안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도에서 실패라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자,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크게 쓰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나갈 때 그날도 하루였어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굉장히 힘든 기도입니다. 하루 종일. 왜 쉬지 않았을까요? 쉬면은 치니까. 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 들고 기도했다. 어쩔 수 없이 얼마나 아팠으면 아론과 활을 옆에서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느냐 그 말이죠. 그런 가운데 그래 성리하시니까 다행이지.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오늘 다니엘 기도하죠. 3번 안 하고 1번 하고 다니엘 기도한대. 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는데 이 중간에 이 바사왕을 지배하는 공중곳에 잡은 영들이 20일 동안을 방해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있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게 아니라 강한 천사가 없으면 천사도 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겔 천사를 동원해서 20일 만에 응답해 온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요, 물론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자, 따릅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다니엘이 아니다. 당신은 다니엘이 아니다. 저 포로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기록한 거지. 그러면 또 사람들이 제자들에서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3번 부인했다고. 그것도 수제자가. 근데 여러분, 실상은 그들이 기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도다. 너희가 시험을 자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딱 좀 돌던지 만큼 가서 기도하니까 제대로 짜고서 그냥 자. 시험을 자도록 깨어 기도하는데 자고 있어요. 자, 옆 사람에게 기도하라는데 자는 사람을 조심하자. 자는 사람을 조심. 자요.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보니까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또 잤어요. 자, 옆 사람 보세요. 1시간 하나. 1시간 하나. 마음의 기도가 몸이 피곤하면 마음을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됩니다. 마음의 기도라는 자체가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도 수제자는 베드로는 3번씩 분했지만은 닭이 우는 바람에 회개는 했어요. 근데 다른 제자는 도망갔어요. 회개도 안 하고. 그럼 누가 더 나빠요? 따라서 회개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신다. 회개하는 사람을 그렇죠.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은 무슨 염치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도망가고서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해놓고서. 예,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후에는 사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엄청 나타나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마음의 기도가 1시간을커녕 15분 하거나 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예전에 청년 때 정말 불이 붙어가지고 매일 가서 2시간씩 그냥 낮에 일하고 기도했지만은 한계가 왔습니다. 한계가. 응답받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예수 믿자마자 가정에서 막 핍박이 임하고 저희 아버지가 술로 담배로 평생 그렇게 사셔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에서 구원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가 덜 해야 되는데 더 술을 먹고 더 담배 피고 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니까 어떤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저 청년은 참 믿음이 좋다고 남의 속도 모르고 응답이 안 와서 기도하는 걸 모르고서 결국은 7년 만에 다 구원을 받았으나 너무너무 힘들었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기가. 그러다가 이 기도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자, 마음의 기도는 마음은 원인이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 못합니다. 제자들도 못했어요. 근데 성령에서는 항상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옆 사람에게 항상 안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항상 안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자,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죠. 아멘. 우리 시대는 성령 안에 모시고 모시지 않은 사람 마음의 기도를 한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에 방해도 받고 물론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항상 할 수가 있고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성령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말을 한다는 것은 구약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 이 시대는 성령을 모시게 되면은 내가 방언을 말하면 이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고, 여러분 왜 알아듣지 못합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아멘. 사람들은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왜 했냐? 아니, 알아들으면 비밀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아니, 아니죠. 비밀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옆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비밀을 알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도 못 알고 마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의 순간에 오는 겁니다. 방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4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기도를 해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영의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 근데 이걸 얼마나 해야 되느냐? 얼마나 해야 되느냐? 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같은 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저도 방언은 받았으나 방언이 좀 유창했으면 돼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무슨 방언이 나오냐? 랄랄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방언이야? 막 유창하게 나와야지. 여러분 처음에 잘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랄랄라 하다가 라바슈에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 브레 사람들 언어는 좀 특별해가지고 라바슈리 카라바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랄라도 나올 수 있고 다른 방언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방언이야? 저도 의심스러워가지고 일단 통성기도 하면 갑자기 방언이 나오지만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다가 도대체 내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왜 사도는 똑같은 성령을 모시고 했는데 많이 일어나는데 왜 오늘날은 우리는 안 일어나는가? 그래서 아무리 누가 해답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방기도 하는데 오라바세레베칼라바라바라바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참만 잘고 나면 10분 15분 시간이 가지를 않아 이 생각. 예, 그리고 또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이거 하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가 뭐 이렇게 계속 했지만은 힘을 다해서 1시간 2시간 막 계속 하는데 나중에는요 차라리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시간도 안 가고 이게 정말 힘듭니다 그냥. 예, 그러다가 계속 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오늘 어느 정도 되니까 사람을 만나가지고 외국에서도 헬로 나이스 미투 딱 악수 딱 하는데 귀신이 드러나는 거야. 아, 바로 이거였구나. 오늘 많은 교회가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하는데 왜 안 되는가? 바로 영의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집트를 갔는데 인도에서 4년, 이스라엘에서 1년, 이집트를 갔는데 거기 이슬람 국가입니다.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알라가 하나님이라거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이집트 그 아랍어 성경에도 하나님이에요. 알라 거기도 알라. 그럼 누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죠.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창조자가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이 알라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냥 반기도를 합니다. 반기도. 왜냐면 만약 아니면 철수를 해야 돼.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 거기서 뭘 합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오후에 교회를 찾아가서 방문했는데 그때 또 감리교를 만나가지고 거기도 집회가 시작돼가지고 거기도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 소문이 칼에 퍼져가지고 집회가 막 북긴되면서 수능신 떠나고 질병이 채우고 나중에는 이 사람도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야 그때 제가 7시부터 오후 2시까지면 몇 시간 했을까요? 7시간. 그 7시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제가 7시간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자, 옆 사람에게 7시간을 안 하려면 그냥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하면 돼요. 예, 그러면 되죠. 그 다음부터 생수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수없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양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퍼진 겁니다. 뭐 조인기 목사님도 뭐 천막에서 시작할 때 30분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그 반기도 5시간 그 다음에 더 했겠죠. 그러다가 역사가 일어나서 대형교회 이루고 수없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솔직히 마음이기도 뭐 2시간 3시간 한 사람 저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할 게 없어가지고 또 찬양하다 뭐하다 집에 가다 2시간 동안 했다고 막 하고 우쭐했지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이에 기도하니까 천사가 막 내려고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통과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7시간은 쉽습니다. 8시간이 어렵지. 맞아요. 독일에 갔더니 왜 꼭 7시간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내가 8시간이 어려워서 7시간을 한다고. 거기도 불이 붙어가지고 7시간을 하고. 이번에 일본에서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시간 반 기도를 170명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교회마다 연합을 했는데요 끝까지 충만해가지고 지금 7시간 반 기도가 일본에서 시작이 됐어요. 일본 사람들은 항상 그 디스커싱,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 그리고 뭐라 그러죠? 서로 의논한다는 거죠. 오직하면 조인규 목사님이 나는 일본 사역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의논만 하지 기도 안 한다고. 그런데 조인규 목사님 간 다음에 또 그들이 모여서 조인규 목사님 우리 의논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의논을 하는 거야. 아예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7시간 반 기도가 엄청 일어나가지고 내년 1월 7일에 그들이 연합을 해서 7시간 반 기도한대. 자, 따라서 일본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나머지 2-3시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7시간 통과하면 나중에 그 기도의 양이 넘치면 생소같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7시간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것만 7시간 하면 돼요. 오라바스 쉐레베 칼라바라바라.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7시간 순간에 가는데 한 번 통과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은 아주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천사. 그래서 권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오른손이고 천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돕더라? 천사가 돕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권능이 천사랍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 되게 큰 천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차장 틀어놓고 오라바세레베카라 바라바세레베카라 하다 보면 아니 세상의 의사도 15년 동안을 노력해서 의사가 되는데 아무리 이거 해가지고 막 손만 얹으면 나는데 뭐가 어렵냐 그 말이죠.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이 막 낫고 수없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얼마나 쉽냐 그 말이죠. 청년들도 이거 통과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직장에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도 전도가 안 돼요. 먼저 병을 고쳐봐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독일 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원래 토요일마다 그 이슬람 지역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찬양하고 용지를 주지만 별로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즉시 치유한다. 그거를 이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의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 사역은 된다. 무조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거기 이슬람 지역이라 90%가 이슬람 사람들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거 이렇게 놓고 용지를 주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공짜다. 할렐루야.
그게 쏠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지나간 사람 붙들어놓고 저 공짜니까 한번 해봐라. 예수 얘기하면 그냥 도망가니까 그 자리에서 막 치유가 막 일어나니까 이 사람도 와서 막 치유가 받고 왜 안 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자, 옆 사람에게 황금 어장인데 고기를 못 잡는 사람을 조심하자.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낳는 어부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다른 표적을 전하면 안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멘. 3대 그래요. 인디안족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인디안족 하는데 그 성산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디안족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인디안족 기대할 때 정말 배 타고서 2시간씩 막 가는데 악어도 나오고 그래서 아주 정말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인디안족 하면은 여기에 띠띠고 이제 벗고 이렇게 창 갖고 다니잖아요. 도착해 보니까 실망을 했습니다. 일본 옷을 다 입고 있고 핸드폰 갖고 있고 코카콜라 팔고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추장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 추장 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다 치유가 일어나니까 다 믿고 그 해에 9월달에 모두가 침례를 받았어요. 아멘. 많이 갔습니다. 제가 콜롬비아 인디안족도 가보고 베네수엘라도 인디안족도 가보고 수없이 가봐도 역사가 일어나니까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아멘. 유럽이 어렵다고요? 지금 어디입니까? 일본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어렵대요. 다 선교사의 무덤이래. 가서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은 막 난리치고 막 영광 돌리고 나와서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복음은 민족과 상관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왜 그 영기도를 하게 되면은 천사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막 기름 위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나는 정말 한 번 일주일에 7시간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봐요. 듣고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아니 이거 하면 능력이 엄청 나타나가지고 평생 몇십 년 기도하는 것보다 이거 할 때 엄청 일어나는데 이걸 안 하자 그 말이에요. 자, 나는 진짜 해야 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해. 일본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정직해. 내가 가보니까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약속을 꼭 지키는 민족이에요. 왜냐면 유럽마인데요. 하이하고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 근데 우리는 이해하고 안 해. 근데 이제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젊은이나 누구나 한번 통과했으면은 그건 자유입니다.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억지로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한번 도전해서 이런 영광의 자리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는 사람은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나는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데 오늘 교회 처음 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날 수없는 병이 많습니다. 암도 많고 각종 질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병이 있습니까? 요새 피만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빠지질 않아요. 한번 먹으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어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점점 좁아지고 너무 산지기 어려우니까 검정 옷을 입고 다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고질증 막 없어집니다. 이게 비만 저거 할 때 이 비만이 이게 우울증이 걸립니다. 어떤 그 집사님의 딸은 뚱뚱해서 2년 동안 집에서 안 나오는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목동 아트홀에서 집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10년 동안 우울증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왜 우울증이냐니까 첫째 여기 턱이 네모 반듯하고 코도 작아서 그게 우울증이래. 야, 우리나라는 옛날에요 먹고 살기 바빠 무슨 얼굴 갖고 그렇게 우울증이 걸립니까? 요새는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거 갖고 뭐 귀신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그날 싹 계란형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치유가 돼가지고 우울증이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미용 사역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눈꺼풀이 반이니까 이게 올라가지 않는데 반밖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올라갈지어다 했더니
이 짜글짜글한요 주름이 다 없어졌어요. 아멘. 그다음부터 사람들이요 주름을 없애달라고 막 오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막 주름이 막 없어지고,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저한테 너무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하니까 막 주름이 없어지더라고요. 자, 나는 10년이 젊어지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다 원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목주름이 수술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술한 분은 평생 후회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땡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 수술하고 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수술되지만 목은 절대 되지 않는데, 돈이 많아도. 자, 나는 목에 주름이 없어지길 원한다는 손 들어보세요. 아주 오늘 얼굴을 다 그냥 변화시켜야 돼요. 또 우리 서울에서 어느 여자 목사님이, 이분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상처받다 보니까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정말 제가 옛날 사진 보니까 막 이렇더라고. 완전히 제가 봐도 못생겼어요. 예, 근데 딸이 그러잖아요. 아유, 하나님 작품이잖아. 아니, 그래도 작품도 그랬지 이런 작품을 만들어 놓을 리가 있나? 말이 안 되죠. 그러다가 저희 집에 소망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하와처럼 이뻐질지어다 기도했더니 순간에 키가 5cm가 자라고 콧대가 나오고 여기가 쏙 들어가지고 아예 미인이 됐어. 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까지 다 만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컴플렉스 가지 마시고 오늘 다 고치시면 돼. 다 고치면. 자, 옆 사람이 오늘 얼굴까지 다 고치자. 할렐루야. 야, 놀랍습니다. 예, 그 사람의 콤플렉스예요. 근데 하나님의 콤플렉스를 치유한다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름도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2년 전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머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예전에 수없이 머리를 기도해도 안 났는데 2년 전부터 하나님의 기름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기도할 때 막 되는데, 어느 집사님은 너무나 머리가 빠져가지고 가뭄이 빠지니까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아주 짜증이 났대요. 그래서 그날 왔길래 내가 예수님으로 삼손처럼 머리가 자랄지어다. 일주 만에 잔머리까지 이렇게 나가지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야,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요새 탈모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머리가 막 자랄 것이다. 자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